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영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한번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졸음을 이기고 예배합시다. 졸음을 이기고 예배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남녀 전도회 주간 예배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편리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 학교를 향해서도,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혹은 이 또한 이 공정한 보도가 생명인 언론, 방송까지 정상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임을 더 나아가서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마 어렵지 않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을 정의할 때도 언제나 이 소금과 빛을 우리는 거론하죠. 어렵지 않게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있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엇인가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와 사회의 경계선상이 굉장히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흐려진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또 본다면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교인의 수를 늘려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 같이 교회는 이 사람들의 요구와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편리한 시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교회가 나가다 보니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죄 문제, 회개의 문제, 또한 용서와 십자가 등 하나님의 뜻과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감추려고 합니다. 대신 밝은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평안과 위로와 성공과 축복 등을 교회의 전면에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이러한 풍요의 경쟁에 뛰어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고립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부패가 있는 그곳에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근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사악과 타락과 방종으로 인간성의 파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해 바닷물은 굉장히 깨끗한 바다로 우리가 유명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해도 적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마치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썩어 있고 그 부패성은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더 이상 이 사회가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주요 기능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맛을 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실망 가득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명절에 가서 큰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아버지께서 다니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소위 그 권사님을 춤추는 권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늘 춤을 추시는 것을 좋아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순간 동생과 같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어딘가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친하게 지내는 동생과 같은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춤추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한동안 그렇게 그 모임에 쭉 다녔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께서 주일날 전도의 모임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전부 춤바람이 나서 추태를 부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썩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에 소금된 성도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이지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소금기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5%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기한 것은 장마철이나 혹은 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 그럴 때면 육지에 많은 물들이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염분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녀 전도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염분이 바다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한다면 이 사회가 썩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로 늘 다짐해야 합니다. 소금은 또한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은 먹기도 힘들지만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삶에 맛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너를 부르신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이동하는 이 경로에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경로당을 지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찾을 곳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만 기다리는 인생이 안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처소가 있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한 전도해야 할 사명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목적도 없는 삶이요, 또한 방향도 없는 삶이요, 내일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자신을 녹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소금덩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녹이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고 그 소금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 공동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마다 모범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고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른 소문들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많죠.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신자처럼 생활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는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모든 일들을 다 봉사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상황들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참 성도는 소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변함없이 녹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소금의 생명력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필요한 존재들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가 마치 최고의 자리에서 남들에게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녹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맛을 내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역할이지 멋을 내는 역할이 아닙니다. 멋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맛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지 않거나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밟힐 뿐입니다. 소금의 존재 가치는 짠맛을 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짜지 않는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 길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미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썩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소금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썩지 않고 구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희망은 소금에 있습니다. 소금은 또한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빛의 존재 가치는 밝히는 것이죠.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때문에 숨길 수 없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집안 곳곳을 밝힙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듯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전도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한 세상으로 빛으로 축복해 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죄 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빛은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빛은 스스로 빛을 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밝게 비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빛된 삶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이고 불평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만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온기를 불어넣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착한 행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말과 진실한 행동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면서 소금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직장 생활이나 또한 가정 생활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녀전도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지만 빛된 삶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상대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비판하거나 판단했던 외식과 고집과 편견과 미움과 증오를 녹여주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